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말씀 가지고요, 기도하라, 이제 세 번째 3주에 걸쳐서 지금 세 번째 말씀 같이 나눕니다. 좋으신 하나님이란 찬양이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 하는 그 찬양인데, 우리 잠깐 그 찬양 한번 해볼까요? 같이.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같이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한 번 더 하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목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수식어들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또 공의의 하나님, 또는 좋으신 하나님, 여러 가지 그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저는 지금 찬양한 것처럼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수식어를 참 좋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지만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요,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특별히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그 무한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요,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요,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구하면 찾는다고 하셨고요, 찾으면 찾으리라 하셨어요. 구하면 얻는다고 하셨고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을 두드리면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른 신앙인에게는요, 기도하는 삶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할렐루야, 기도하고 응답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신앙인의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예수 믿고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 예수 믿고 착하게 살려고. 여러분, 예수 믿고 착하게 사는 게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그럼 착하게 안 살아도 되나요? 예수 믿고 착하게 사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어떤 이는요, 헌신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헌신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봉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인가요? 천만에요. 신앙생활은요,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기도하고 응답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에 감사해서 헌신하는 거고요, 그것에 감사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주신 것에 감사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그것은 파생되는 것이지 그것이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난 2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 생활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기도 없이 헌신할 수 있고 어떻게 기도하지 않으면서 봉사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복된 신앙의 선배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이삭도 그랬고요. 야곱이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던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는요,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이죠. 기도했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고요. 심지어 해가 멈추게 함으로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엘리야나 엘리사도 기도의 사람이었죠. 다윗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돼. 천만의 말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이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그래요. 어제도 사실은 사업하는 우리 성도님하고 같이 앉아서 요즘 경기가 어떻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최악입니다. 그래요. 지금 누구누구 할 것 없습니다.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다 어렵다고 하고 힘들다고 해요. 우리나라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리비아 같은 데는 무슨 그런 어떤 홍수가 나가지고 정말 그 한 도시가 이렇게 휩쓸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와, 이게 사실인가? 라는 생각을 할 만큼 그런 일들도 있더라는 거죠. 전쟁으로 정말 수십만 명이 죽어나가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때예요. 이때에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냐고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지금 이 시간, 지금 이때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2주간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 해결은 오직 기도하는 데에 있으며,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고,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기도의 모습은 그러면 어떠한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바른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무엘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간절한 기도를 했어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사무치는 기도를 했습니다. 응답 받아도 좋고 안 받으면 말고 어쩔 수 없지 뭐. 그런 기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한두어 번 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돌아서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응답받아야 되는, 반드시 응답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사무엘에게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응답하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했던 그런 간절한 기도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의 주인공들을 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은 응답받을 수 있었던 거죠. 고상하게요? 우리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니까 그냥 고상하게 해야 되지 않냐? 아니면 우린 좀 이렇게 우아한 모습으로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좀 이렇게 우아하게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게 좀 멋있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잖아요. 나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문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문제, 그게 고상 떨 만큼 그렇게 별거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가정의 그 문제, 고상 떨 만큼 그만한 문제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경제적인 그 문제, 그냥 우아하게 그냥 이렇게 폼 잡고 있을 만한 그런 문제 아니잖아요. 우리 애들의 그 문제요,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지, 그런 문제 아니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상 떨고 있어요.
그런데 우아하게 뭐 그냥 이렇게 그냥 되면 되고 말 안 되잖아요. 지금 내 형편이 그렇지 않잖아요. 내 처지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때잖아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 사람 왜 저렇게 유난 떨면서 해? 꼭 저렇게 유난 떨면서 꼭 저렇게까지 해야 돼? 여러분, 그 사람의 형편을 아십니까?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요, 그렇게 아유, 뭐 꼭 저렇게까지 기도해야 돼? 꼭 저렇게까지 유난 떨면서 유난스럽게 신앙생활 해야 돼? 여러분,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아시냐고요? 그 사람의 형편을 아십니까? 그 사람의 사정을 아세요? 얼마나 절박하면, 그죠? 얼마나 절박하면 그렇게 다른 사람 눈치가 아니고요. 지금 내 사정이, 내 형편이, 내 모습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안타깝고 반드시 응답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의 사정을 여러분들 아시냐고요. 야곱이 압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합니다. 환두뼈를 맞아가지고 환두뼈가 부러졌어요. 뼈가 부러지는 그 상황입니다. 뼈가 부러졌어요. 뼈가 부러져서 정말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그 상황인데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라고 그 모습을 붙잡고요. 그 천사를 붙잡고 절대로 그 손을 놓지 않는 거죠.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에 야곱의 운명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습니까? 운명을 바뀌는 기도,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는 기도는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를 얻지 못하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응답받고 싶어서 기도합니다. 제사장 엘리가 이렇게 보니까 저 여자 혹시 술 먹고 왔나? 라고 할 만큼, 저 여자 술 먹고 와가지고 지금 저렇게 저러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그런 모습이 보일 만큼 간절한 모습으로 이것저것 신경 쓰지 않고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좋은 아들을 주셨죠. 예수님께 나왔던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로 낳고 싶었어요. 바디메오는요, 소경이었습니다. 내가 눈만 뜨면, 아유,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눈만 뜨면 이렇게 빌어먹지 않을 텐데. 내가 눈만 보이면 그러면 내가 정말 무엇도 할 수 있고 무엇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이거 눈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빌어먹고 있는 그 시절이, 그 형편이 너무나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바디메오가 들리는 풍문을 듣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눈이 떴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더니 병든 자가 나았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 바디메오의 마음을 여러분 아실까요? 그 바디메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요, 자기를 좀 구해달라고, 자기 눈을 좀 떼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겠냐고요. 사람들이 오죽하면 잠잠하라, 좀 가만히 좀 있어봐라, 너 좀 왜 이렇게 예수님 지나가신데 왜 이렇게 떠들어라고 하는데요, 바디메오의 그 마음에는요 너무나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그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목성교회 성도 여러분, 응답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요 간절함이 좀 덜한 것을 봅니다. 고상한 미사 여구를 통해서 그냥 멋있게만, 또 남들 눈치 다 봐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요 응답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이죠.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뭐 하면요? 부르짖으면요. 시편에서 말하죠. 시편 81편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 입을 내게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부르짖으라 그러고 네 입을 넓게 열라고 그랬는데 딴 사람 눈치나 보면서 아유 그냥 고상이나 떨면서 우아한 모습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응답이 안 되는 거죠. 간절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간절한 기도, 그 간절한 기도는 어떠한 기도냐면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기도해 보셔서 알잖아요. 간절한 기도는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절한 기도는요 너무나 단순해요. 다른 거 뭐 이거저거 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로 간절하면은요 말도 잘 안 나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해봤잖아 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주여 하는데요 정말 마음에 정말로 간절함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하고요 한마디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 기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간절함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간절함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에게 있어서요 가장 시급한 것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였어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나라가 더 부강해지고 뭐 나라가 더 넓어지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지금 당장 그 모습 그 한 가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 어떤 것보다도 급한 것이었고요. 다른 것은요 생각지도 않을 때였습니다. 이렇게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사람마다 제목은 달라도 꼭 필요한 것이 있을 겁니다. 물론 뭐 때가 지나면 그것이 좀 이렇게 뭐 바뀔 수도 있겠지만 간절한 기도의 제목,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른 기도의 모습은요 응답받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도는요 다른 거 필요 없죠. 그죠?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 저분은 정말 너무나 멋있게 기도해. 저분은 저 기도하는 모습이 막 이렇게 막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막 저 모습 자체가 너무나 멋있어. 근데 응답이 안 돼. 저분은 막 길게 기도해. 막 기도가 막 길어. 근데 막 응답이 안 돼. 저는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그냥 제 기도가 응답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내 기도는요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모습은요 각자 다 다를 거예요.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을 텐데 이런 모습이 정답이 아니고 저런 모습이 정답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응답받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은요 정말 응답받는 기도를 했어요. 사무엘의 기도가 정말 귀한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응답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무엘의 기도가 응답받았기 때문에 지금 한 주, 두 주, 세 주째 제가 지금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무엘의 기도가 만약에 응답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거 가지고 한 주나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죠? 한 주나 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기도는요 어떤 기도였어요? 응답받는 기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무엘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한 주, 두 주, 세 주씩이나 지금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무엘은요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의 기도는요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는 기도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소리치고 애태우고 뭐 기도해도요 응답이 없으면요 의미 없지 않습니까?
야곱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축복으로 응답하셨고요. 모세가 홍해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며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어요. 성경의 역사는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했고 응답받았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그리고 응답받는 그런 역사가 성경 가운데 있는 거죠. 이제 우리 신앙인들도요,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것을 보면서 살았어요. 이제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응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응답받는 기도가 될 것인가? 그것은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받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도라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릎 꿇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어나서 달려가십니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요, 내가 무릎 꿇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내가 뭘 하려고 막 그렇게 하면은요, 하나님이요 그냥 이렇게 두고 보시는 거죠. 마치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아빠 이거 해줘야 돼요, 아빠 이거 해줘야 돼요, 아빠 이거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요 귀찮아서라도 아빠가 해줍니다. 그죠? 그거를요 아빠가 해줍니다. 그런데요 애들이요 그럽니다. 내가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애들이 아니야 내가 할 거야 그러면서 지들이 막 해요. 하지도 못하면서.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아빠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 한번 두고 봐라 너. 아빠가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 앞에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세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응답받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로 우리는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 응답은요 보장되었어요. 우리의 기도 응답은요 이미 보장되었어요. 의심하거나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은요 응답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거죠. 이제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믿고 기도함으로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드려야 될 바른 기도의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의 기도가 응답되면서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사무엘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계기로 삼았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요 기도 응답받은 신앙인의 바른 태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기도 응답을 받은 뒤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요 기도의 응답으로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며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요 그리고 에베네셀이라고 적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거기서 고백했던 것이죠. 전쟁의 승리를 이제 하나님께 돌렸던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급할 때는요 그냥 막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죠. 하나님 좀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응답 받으면 그때 그래도 내가 수고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노력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자기 자신을 자꾸 내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옛날 왕들이 전쟁하기 전에는요 자신이 믿는 신에게 막 제사 드리고 막 그렇습니다. 이번 전쟁 이기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제사하고 또 막 이렇게 뭐 예물도 드리고 그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뭐 합니까? 개선문을 세우거나 아니면 기념탑을 세우거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그렇게 하는 모습처럼 말입니다. 시작할 때는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다가 이기고 나면 자신의 공적으로 하나님의 공적을요 빼앗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언제나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받아서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그 기도 응답이요, 그래서 신앙 고백의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된다는 거죠. 기도 응답 받아서요, 우리는 간증의 기회를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이요,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바른 신앙의 고백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 응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110여 년의 역사입니다. 110여 년의 이 역사를 아마 여러분들이 그 역사의 주인공들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110여 년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가 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한 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따라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그런 기도 응답의 고백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오목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블레셋은 어떠한 것입니까? 아마 각자의 블레셋이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어떤 이들은 경제적인 문제일 거고, 어떤 이들은 육신의 문제일 겁니다. 어떤 이들은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가정의 문제가 지금 나를 쳐들어오는 블레셋과 같은 그런 모습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기도로 그 블레셋을 몰아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 블레셋은 물러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 블레셋을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부터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 기도 통장이 우리가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 앞에 정립하고 이제 그 정립한 기도 통장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헌할 겁니다.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 통장 운동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작정하셨냐면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로 작정하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작정하신 시간이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키려고 작정하신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시간, 이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함으로 응답의 주인공, 회복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